51차 현대어 성경 열왕기상 7장. 솔로몬은 자기가 살 왕궁도 건축하였다. 이 왕궁을 완공하기까지는 무려 13년이나 걸렸다. 레바논 숲의 궁이라고도 불리는 이 건물은 모두 송백으로 되어 있었다. 이 건물의 규모를 살펴보면 길이가 45m, 너비가 22.5m, 높이가 13.5m였다. 이 건물의 천장은 4줄의 송백 기둥이 받치고 있었고 그 기둥 위에는 송백 들보가 얹혀 있었다. 천장 바로 위층에는 45개의 다락방이 있었는데 그 위에도 송백 판자로 덮었고 판자는 한 줄에 15장씩이었다. 이 궁전의 양쪽 벽에는 긴 쪽으로 3줄의 창문들이 서로 마주보도록 설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좁은 쪽의 양쪽 벽에는 3개씩 마주보는 문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문들은 모두 4단계를 이루면서 점점 좁아지는 모양이었다. 솔로몬은 또 레바논 숲의 궁에 대어서 주랑을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22.5m, 너비는 13.5m였다. 이 주랑 앞에는 또 다른 주랑이 있고 그 앞에는 차양이 있었다. 솔로몬은 또 레바논 숲의 궁에 대어서 보좌를 놓고 앉아서 재판하는 주랑을 만들었는데 이런 주랑의 마루와 천장은 모두 송백으로 되어 있었다. 솔로몬이 거처할 궁전은 집무실 뒤의 다른 뜰 안에 건축하였다. 이 궁의 건축 양식도 레바논 숲의 궁과 똑같았다. 솔로몬은 아내를 맞이한 애굽의 공주를 위해서도 자신의 궁전과 똑같은 궁전을 지어주었다. 이 모든 건물은 가장 좋은 네모난 돌로 지은 것인데 이 돌들은 내면을 모두 톱으로 자른 것이었다. 성전에 사용된 돌에만 톱을 대지 않고 이렇게 일반적인 용도의 건물에는 모두 톱으로 일정하게 자른 돌을 사용하였다. 이런 건물의 기초에는 엄청난 큰 값진 돌을 썼는데 3.6m에서 4.5m에 이르는 크기였다. 이런 건물의 둘레에는 또 네모지게 다듬은 돌로 높은 성벽을 쌓았다. 이 돌들은 송백 들보로 조여가며 쌓은 것이었다. 솔로몬의 왕궁 둘레에는 넓은 뜰이 있었다. 이 뜰을 둘러싼 성벽에는 다듬은 돌 3층의 송백 들보가 한 층씩 쌓여 있었다. 성전 안뜰의 성벽도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쌓여 있었다. 솔로몬 왕은 베니게의 두로에서 히람이라는 주물공을 데려왔다. 그는 납달리 지파의 어떤 과부가 두로 사람과 재혼하여 낳은 주물공이었다. 본래 그의 아버지는 노세공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히람 역시 아버지의 손재주를 이어받은 훌륭한 기술자였다. 이런 히람이 솔로몬 왕의 초청으로 와서 성전에 필요한 온갖 물건을 노쇠로 만들어냈다. 히람은 노쇠를 녹여 성전 앞에 세울 기둥 2개를 만들었다. 각각 높이는 8m였고 둘레는 5.5m였다. 원통 모양의 기둥 속은 텅 비었고 기둥 노쇠의 두께는 손바닥의 폭에 해당하는 약 8cm였다. 두 기둥의 꼭대기에는 높이가 각각 2.3m나 되는 기둥 머리를 노쇠로 만들어 장식해 놓았다. 이것의 둘레는 5.4m나 되는 것으로 역시 속이 비도록 논물을 부어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올려놓은 것이었다. 기둥 머리에는 구리철사를 그물 모양으로 얽어 만든 사슬을 달아서 늘어뜨렸는데 기둥 머리마다 7개씩 달아놓았다. 그리고 사슬의 그물마다 노수로 만든 석류들을 2줄씩 매달아 놓았다. 두 기둥머리의 그물에 똑같이 노쇠 석류로 장식해 놓았다. 이것은 석류씨가 많은 것처럼 풍년이 들고 자녀가 번창하기를 비는 상징이었다. 이 두 기둥머리의 모양은 나리의 꽃봉오리 같았고 그 높이가 1.8m나 되었다. 석류가 매달린 자리는 기둥머리의 배처럼 불쑥 튀어나온 곳으로서 한 기둥머리에 200개씩 빙 돌아가며 달려 있었다. 솔로몬이 이 두 기둥을 세운 곳은 바로 성전의 문간방 앞이었다. 솔로몬은 오른편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 이름을 야긴이라 붙였다. 야긴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이다. 그는 또 왼편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붙였다. 보아스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라는 뜻이다.
이 두 이름은 성전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나타낸다. 성전 앞에 두 기둥이 이렇게 완성되었다. 히람은 또 구리를 녹여 부어서 거대한 물통을 만들었다. 사발 모양의 이 물통은 바다같이 많은 물을 담는다는 뜻에서 놋바다라고 불렀다. 이 놋바다의 벽 두께는 손바닥의 너비인 8cm 정도였고, 이 벽 두께를 뺀 놋바다 자체의 지름만도 4.5m나 되었다. 외벽의 둘레는 13.5m요, 높이는 2.3m였다.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바깥으로 돌아가면서 두 줄로 호리병 나무가 장식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물통과 함께 놋새를 부어서 만든 정교한 장식이었다. 이 호리병은 4.5cm마다 하나씩 장식되어 있었다. 그래서 두 줄 모두를 합하면 600개의 호리병이 되었다. 이 놋바다는 12마디의 놋소 위에 얹혀 있었는데, 놋소들은 3마리씩 짝을 지어 고개를 들고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의 꼬리는 모두 안을 향하고 있었다. 이 놋바다의 가장자리는 하나의 테나나리의 꽃잎처럼 바깥으로 둥글게 굽어져 있었다. 놋의 두께가 8cm쯤 되는 이 통에 드는 물은 약 44,000리터였다. 히람은 또 놋새를 녹여 부어서 급수차 10개를 만들었다. 순례자들에게 결례를 행하는 물을 제공하고, 제물을 핏째 바친 다음에 제단과 뜰을 씻도록 물을 제공하는 이 급수차들은 바퀴가 4개씩 달리고 차체 위에는 물두멍들이 실려 있었다. 차체의 길이와 너비는 각각 1.8m씩이요 높이는 1.4m였다. 그 차체의 모양을 보면 사각형의 태가 받침대 속에 끼어 있었다. 중간의 태 위에는 표면에 사자와 소와 그룹 천사들의 상이 새겨져 있었고, 맨 위와 맨 아래 태에는 화환을 새겨 놓았다. 받침대마다 놋으로 만든 4개의 바퀴가 붙어 있고, 바퀴는 모두 축에 끼어 있었다. 결국 발이 4개씩이다. 맨 위의 4모퉁이에는 물두멍을 받치는 놋새 받침이 4개 있었고, 이 받침대에도 화환이 장식되어 있었다. 이 4개의 놋받침 위에는 물두멍을 올려놓도록 반원형의 놋새가 얹혀 있었는데, 그 깊이는 68cm였고 받침대의 맨 윗면보다 45cm 위로 솟았다. 그 표면에도 장식물들이 새겨져 있었다. 4바퀴의 높이는 차체의 맨 위에까지 오르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 반절에 해당되는 68cm였다. 바퀴의 축은 모두 짧았고 받침대에 고정되도록 함께 구조되어 있었다. 이 바퀴도 전차의 바퀴와 똑같이 구리를 녹여서 부어 만든 것이었다. 따라서 축과 태와 살과 바퀴 쌀통이 모두 놋물을 부어 만든 것이었다. 받침대의 4모서리에는 받침대가 부착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받침대와 함께 주조되어 있었다. 그 위에는 반원형의 물통 받침대가 놓여 있는데, 이것은 받침대의 높이보다 23cm 더 높이 솟아올랐고 버팀대 위에 걸려 있었다. 이 놋받침은 받침대와 고정되어 있었고, 버팀대와 그 태에는 그룹 천사와 사자와 종려나무들이 새겨져 있었으며 사방으로 화환들이 새겨져 있었다. 이렇게 받침대 10개가 모두 똑같았다. 히람은 똑같은 주조 방법으로 놋물을 부어 만들었다. 그러고 나서 히람은 차체 위에 놓을 물통 10개를 놋물로 주조하였다. 그直径은 1.8m요. 용량은 880리터였다. 그중 5개의 받침대는 성전의 남쪽에 세워놓고 나머지 5개는 북쪽에 세워놓았다. 그리고 그 거대한 놋바다는 성전 안뜰의 남동쪽 모서리에 세워놓았다. 히람은 솔로몬 왕이 시키는 대로 여호와의 성전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만들었다. 어떤 물건이든지 모두 놋물을 부어 만든 것으로서 그 표면은 윤이 나게 닦여 있었다. 히람이 제조한 물건의 총 목록을 살펴보면 기둥 2개, 기둥머리 2개, 기둥머리에 장식한 그물 2개, 기둥머리에 매단 석류 400개, 받침대 10개, 그 위에 싣는 물두멍 10개, 놋바다라고 불리는 거대한 물통 1개, 놋바다를 받치고 서 있는 소 12마리, 기타 희생제물의 피를 받는 대접들과 제물의 기름과 재를 치는 삽과 통들이 있었다. 솔로몬은 이 모든 물건을 요단강 동쪽의 골짜기에서 부어 만들게 하였는데, 그 주조 공장의 위치는 숫꽃과 사르단 사이의 거대한 진흙 구덩이가 있는 곳이었다.
여기서는 길랏 삼림도 가까워서 노술 녹이는 데 필요한 화목도 쉽게 얻을 수 있었다. 여러 물건을 만드는 데 사용된 노쇠가 너무도 많아서 솔로몬은 그 그릇과 물건의 무게도 달아보지도 않았다. 그래서 모든 물건을 만드는 데 사용된 노쇠 전체의 무게도 확인할 수가 없었다. 솔로몬 왕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사용할 거룩한 기구들도 모두 금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은 분향하는 제단과 진설병 식탁, 지성소 앞에 좌우로 5개씩 세워놓은 10개의 정금 등잔대, 꽃 모양의 등잔 받침과 등잔, 부젓가락, 주발들, 심지 자르는 가위, 피를 받는 대접, 숟가락, 숯불 나르는 대야, 지성소 문과 성전문에 달 돌조기들이었다. 솔로몬 왕은 성전 건축과 내부 시설을 완성하고 그 내부 시설과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도 모두 마련해 놓은 다음 자기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께 예물로 봉헌한 금과 은과 모든 기구들을 성전의 보물창고에 갖다 두었다. 8장. 솔로몬 왕은 이제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성의 시온산에서 성전으로 옮기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와 시족을 대표하는 장로들을 예루살렘의 왕궁으로 초청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다님 올에 모두 솔로몬 왕 앞으로 모였다. 장로들이 모두 모이자 제사장들은 법궤의 장대를 어깨에 메고 법궤를 성전으로 운반하였다. 그 뒤에서는 레위 사람들이 성막과 성막의 거룩한 기구들을 모두 성전으로 옮겨다 놓았다. 이렇게 법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동안 솔로몬 왕과 그 축제에 초청된 온 무리들은 법궤 앞에 모여 많은 희생제물을 바쳤는데 소와 양이 어찌나 많은지 이루다 셀 수 없을 정도였다. 솔로몬 왕은 법궤를 모셔둘 장소로서 이미 지성소의 그룹들이 날개를 펴고 있는 곳을 지정해 두었다.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어서 제사장들만이 드나들 수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지성소에 지정된 곳에 모셔놓았다. 그룹 천사들은 법궤 위로 네 날개를 모두 펴고 있어서 법궤와 법궤를 올려놓은 긴 장대들을 모두 위에서 덮게 되었다. 성전과 지성소 사이의 문은 항상 열려 있었으나 법궤는 보이지 않는 위치에 있었다. 지성소로 올라가는 제단 앞에 서서 올려다보면 법궤를 올려놓은 장대 끝만 보였다. 장대는 그만큼 길었다. 장대는 입구에서 뒷벽으로 길게 놓여 있었다. 그러나 그 장대 끝이 성전 밖으로까지 보이지는 않았다. 법궤는 오늘날까지 거기에 그대로 놓여 있다. 법궤 속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함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모세가 호렙산에서 법궤 안에 넣은 돌판 2개 밖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기록한 율법 문서이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나오자 구름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이는 여호와께서 성전을 자기 처소로 삼으셨다는 표시였다. 구름이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차자 제사장들이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가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었다. 그러자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였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캄캄한 구름 속에 산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처럼 아름다운 집을 지었사오니 이곳에서 영원히 거하소서. 솔로몬은 이제 몸을 돌이켜 성전 앞에 서 있는 온 이스라엘의 무리를 바라보고 그들 모두에게 축복하는 말로서 인사를 하였다. 이어서 왕은 이렇게 연설하였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일을 이제는 손으로 직접 완성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일찍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 땅으로 데리고 온 날로부터 지금까지 내가 경배할 성전을 짓도록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어떤 성읍을 선택하지 않았다. 나는 오직 너만을 선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자로 삼았다. 이미 나의 아버지 다윗 왕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말리셨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짓겠다고 결심하였으니 참으로 기쁜 일이다. 그러나 내 성전을 지을 사람은 네가 아니라 네 몸에서 태어날 내 아들이다. 이제 여호와께서는 이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나는 다윗 왕의 아들로 태어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할 수 있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후 그들과 맺으신 언약의 2 돌판이 담겨있는 법궤도
바로 이 성전에 모셔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은 온 무리가 보는 앞에서 여호와의 제단 앞으로 나아가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펴고 기도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주님과 같으신 신은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이들에게는 주께서 누구에게나 언약을 지켜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께서 바로 아버지 다윗 왕에게 그와 같이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주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주께서 아버지 다윗 왕에게 주신 다른 약속도 함께 이루어 주소서. 네 후손들이 너처럼 진실하게 나를 섬기기만 하면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윗 왕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영원히 지켜 주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다윗 왕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제 보장해 주시고 영원히 지켜 주소서. 그러나 인간이 어떻게 높고 높으신 하나님을 세상에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저 드넓은 하늘 전체가 성전이라고 해도 주께서 사시기에는 오히려 좁을 텐데 제가 지은 이 성전으로 어떻게 주님을 모시겠습니까? 오직 주께서 이 성전에 특별히 은총을 베푸시고 사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빕니다. 그러므로 제가 지금 간절히 비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 주께 호소하며 부르짖는 간구에 응답해 주소서. 누구나 이곳에 와서 주님을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밤이나 낮이나 이 성전을 들여다보소서. 제가 이곳에 와서 주께 부르짖으면 항상 그 기도를 들어주소서. 또 저뿐 아니라 여기서 호소하는 주님의 백성이 간구할 때도 들어주소서. 주께서는 저희가 이곳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으면 그 기도가 하늘에 오르게 하시고 주께서 이곳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소서. 주께서 이 백성의 회개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소서. 솔로몬은 장차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을 기도하는 곳으로 삼고 찾아와 간구할 내용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7가지를 열거하였다. 첫째는 일상생활에서 이웃 간에 생기는 문제였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죄를 짓고 혐의를 받아 이 제단 앞으로 끌려와서 만일 죄를 지었으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스스로 맹세할 경우에 주께서는 직접 하늘에서 그 맹세를 들으시고 그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히 밝혀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소서. 둘째는 민족적인 재난에 대한 것이었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님을 잊어버리고 음란하게 살다가 적에게 패하였으나 다시 주께로 돌아와 이 성전에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으면 주께서는 다시 하늘에서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소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땅으로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 주소서. 셋째는 가뭄에 대한 간구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 순종하지 않다가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을 때 그들이 이곳에 와서 간구하고 주께 징벌을 받아 마땅한 줄로 알고 그들의 모든 죄에서 떠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면 주께서 하늘에서 들어주소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그 왕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며 주님의 백성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주신 대지 위에 비를 내려 주소서. 넷째는 천재지변에 대한 간구였다. 뜨거운 동풍이 이 땅으로 불어와 곡식이 시들어 죽거나 비가 너무 많이 내려 곡식이 모두 누렇게 썩거나 날아다니는 메뚜기 떼와 기어다니는 메뚜기 떼가 몰려와 농작물을 모두 삼켜서 이 땅에 큰 흉년이 들고 전염병까지 창궐할 때 원수들마저 이 땅의 모든 성읍으로 침공할 때 주님의 백성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이라도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두 손을 펴고 부르짖으면 주께서 하늘의 보좌에서부터 그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의 허물도 용서해 주시고 소원대로 이루어 주소서. 물론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각 사람에게 그의 행실대로 갚아 주소서. 모든 사람의 속마음을 다 아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주께서 주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응답하고 용서해 주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 언제나 주님을 두려워하며 섬길 것입니다. 다섯째는 외국인에 대한 간구였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은 아니지만 주님의 이름을 듣고 먼 나라에서 찾아온 외국인의 기도도 들어주소서. 주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주님의 백성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외국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먼 나라에서 찾아와 이 성전을 바라보며 주께 기도를 드리면
주께서 하늘의 보좌에서부터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소서. 그러면 주님만이 참신이신 줄 세계 만민이 다 알게 될 것이요, 그들도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똑같이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때는 제가 지은 이 성전도 주님의 것인 줄 세계 만민이 알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거룩한 전쟁에 대한 간구였다. 주님의 백성이 주님의 명령을 받고 출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주님의 도성으로 선택하신 시온성을 바라보며, 또한 제가 주께 지어드린 이 성전을 바라보며 먼 곳에서 주께 기도를 드리면 주께서 이때도 하늘에서 그들의 호소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이 승리하게 하소서. 일곱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다가 여호와의 진노를 사서 포로되어 갈 경우에 대한 간구였다. 세상에 죄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버리고 범죄하면 주께서 진노하시어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원수들은 그들을 다른 나라로 잡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포로되어 간 땅에서 모두 마음을 돌이키고 원수들의 땅에서라도 주께 돌아와 호소하기를, 저희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그릇된 길을 걸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포로되어 간 원수들의 땅에서나마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 주께로 돌아오고 먼 땅에서라도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이 땅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주께서 선택하신 이 시온성과 제가 주께 지어드린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주께서 이때도 하늘의 보좌에서 그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들의 불쌍한 사정을 돌봐 주소서. 그들이 주께 지은 허물을 모두 용서해 주시고 주께 대항하며 범죄한 악행을 모두 용서하소서. 우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게 하소서. 그들은 그래도 주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쇠를 녹이는 용광로와 같은 애굽에서도 해방시켜 놓으신 주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이 종의 간구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를 항상 내려다보소서. 저희가 환난 중에서 부르짖을 때마다 들어주소서. 이스라엘 백성은 주께서 세계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주님의 산업으로 삼으신 백성입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실 때 주님의 종 모세를 시켜 그와 같이 알려주셨으니 주님의 산업이요 백성인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 주소서. 이제까지 여호와의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펴든 채 기도를 드리던 솔로몬 왕이 기도를 끝마치고 일어났다. 그는 아직도 성전 앞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나와서 큰 소리로 축복하였다. 우리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약속은 한마디도 거짓이 없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 나라를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백성의 영도자인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과 함께 계시며 늘 도와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와도 함께 계시며 도와주시기를 빕니다. 주께서 영영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도록 우리 마음을 주께로만 향하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가르침과 계명과 법도에 따라 살도록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드린 모든 간구를 밤낮으로 기억해 주시고 항상 잊지 마소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이 종을 항상 붙들어 주시고 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 주소서. 그러면 여호와만이 참신이시오 그 밖에 다른 신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세계 만민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마음을 바쳐 순종하고 오늘과 같이 앞으로도 언제나 주님의 계명대로 살고 주님의 모든 가르침을 지키시오. 그러고 나서 솔로몬 왕은 그곳에 모인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큰 잔치를 베풀며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였다. 이때 솔로몬 왕은 화목제물로 소 22,000마리와 양 12만 마리를 바쳤다. 이 모든 희생 짐승의 피와 기름과 내장은 하나님께 제물로 살라 바치고 고기는 함께 나누어 먹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공동체의 회원들을 하나로 화합시키고
이 공동체를 하나님과 화합시키는 데 있었다. 그런데 이토록 많은 제물을 바치기에는 성전 앞의 번제단이 너무 좁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앞뜰의 중앙 부분 전체를 제단으로 삼아 제물을 바쳤다. 거기서 그는 화목 제물의 피와 기름과 내장을 살라 바치고 또 희생짐승을 전부 살라 바치는 번제도 드리고 곡식과 과일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으로 소제도 드렸다. 그때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였는데 유대력으로 7월 8일부터 시작하여 14일까지 일주일 동안 축제를 거행하였다. 그러나 7월 15일부터 초막절이 시작되어 21일까지 또 7일 동안 민족적인 성지 순례의 축제가 거행되었다. 이때 최북단의 하맛 입구에서부터 최남단의 애굽 하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초막절이 지나 8일이 되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냈다. 그들은 왕에게 큰 소리로 복을 빌고 주께서 주님의 종 다윗의 집안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다. 9장 7년여 동안의 성전 공사도 끝나고 13년 동안의 왕궁 공사도 끝났다. 그 밖에도 솔로몬은 짓고 싶은 건물들을 지난 13년 동안에 다 완공시켰다. 주께서 전에 기브온 산당에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나에게 호소한 기도를 다 들었다. 나는 내가 지은 이 집을 거룩한 곳으로 삼겠다. 나는 이제부터 언제나 이곳에 와서 너희를 만나겠다. 내가 항상 이 성전을 내려다보며 내 마음을 항상 거기 두어 너희를 기다리고 있겠다. 너도 내 아버지 다윗처럼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나를 섬기며 내 모든 명령에 따라 살면 내가 네 권세를 지켜주어 네 후손들도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해주겠다. 이것은 내가 이미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다. 언제나 내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내가 이미 그에게 약속하였다. 그러나 너와 내 후손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 내 계명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섬기면 그때는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를 모조리 쫓아내겠다. 심지어 내가 오늘 성별해 놓은 이 성전도 내 눈에 보이지 않도록 치워버리겠다. 그러면 세계 만민이 이스라엘 백성을 비웃고 멸시할 것이다. 이 성전이 완전히 폐허가 되면 그 곁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이렇게 비웃고 흉볼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 땅과 성전을 이토록 처참하게 멸망시키셨을까? 그야 뻔하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들의 조상을 불쌍히 여겨 이 땅으로 구출해냈으나 그들은 음란과 방탕한 생활에 빠져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에 진노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서운 재앙으로 그들을 벌하신 것이지요. 솔로몬이 7년 동안은 성전을 짓고 이어서 13년 동안은 궁전을 지었다. 이렇게 그가 20년 동안이나 큰 공사를 하였기 때문에 방어 공사를 더하기 위해서는 국고를 충당시켜야 하였다. 특히 건축 공사에 필요한 송백과 전나무와 금을 솔로몬에게 제공한 이는 두로의 히람 왕이었다. 히람은 이로써 많은 돈을 벌었다. 그래서 모든 공사가 끝났을 때 솔로몬은 갈릴리 지방의 성읍 20개를 히람에게 팔았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의 영토가 아니던 점령지를 히람에게 거액의 돈을 받고 양도해 준 것이다. 히람이 직접 두로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내려와 현지를 둘러보았으나 눈에 차지 않았다. 그래서 히람은 솔로몬에게 항의하였다. 친구여, 그 내가 내게 준 땅이 겨우 이것이란 말이오. 이때 히람이 그 지역에서 가불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오늘날까지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이 지명의 뜻은 쓸모없는 황무지나 솔로몬이 저당 잡힌 땅을 나타내주고 있다. 히람은 솔로몬에게 그 땅값으로 금 120달란트를 지불하였다. 솔로몬 왕은 모든 건축 공사에 필요한 인력을 강제 노동으로 충당하였다. 여호와의 성전과 솔로몬의 왕궁도 그렇게 건축되었다. 솔로몬은 이렇게 20년 동안이나 강제 노동으로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후에도 예루살렘에 있는 밀로의 성벽 공사와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과 같은 요새 성읍들을 전국에 건설하였다. 밀로는 동쪽에 가파른 언덕을 세워 성터를 넓히고 성벽을 뒷받침해주는 대규모의 돌담이다. 갈릴리 호수 북쪽의 하솔과 이스라엘 평원의 무깃도와
예루살렘 서쪽에 겟셀은 모두 국제 무역로를 통제하는 관문이요 군사적인 요충지였다. 겟셀은 본래 가나안 원주민이 성읍이었으나 애굽 왕이 올라와서 점령한 뒤에 주민을 모조리 살해하고 성읍 전체를 불살라버렸다. 그러다가 애굽 왕이 딸을 솔로몬에게 시집 보낼 때 겟셀을 결혼 예물로 주었다. 그래서 솔로몬이 겟셀을 다시 건축하여 자기의 요새 성읍으로 삼았다. 또한 솔로몬은 겟셀 북동 지역 베토론도 요새 성읍으로 건축하였는데 그곳은 서쪽의 해안선에서 예루살렘 북쪽의 산지로 침투하는 요로였다. 솔로몬은 겟셀 서쪽의 바알랏도 요새화하였는데 그곳은 서쪽 해안선을 내려다보는 고지였다. 또 사해 남단의 유다 땅 사막에 있는 디드몰 성읍도 요새화하였다. 솔로몬은 이런 요새 성읍에다 전차부대를 배치해두고 필요한 군량을 공급해주며 이를 위하여 각처에 보급창고를 지어놓았다. 그 밖에도 솔로몬은 예루살렘과 레바논산 속과 그가 다스리는 전국 어디에나 그가 계획한 대로 많은 건물을 지었으며 언제나 강제노동으로 필요한 인력을 충당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도 강제노동에 끌려다니지 않았다. 강제노동에 동원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멸망시킬 수 없었던 그 땅의 원주민들로서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서 살아남은 이들이 부역에 끌려나갔다. 솔로몬은 이렇게 원주민의 후손들만 강제노동에 동원하였을 뿐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군인과 관리와 지휘관과 전차부대 요원 등 책임자의 자리에 있게 하였다. 솔로몬의 지방 관리는 모두 550명이나 되었고 이들은 건축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을 감독하였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위해서도 궁전을 지었는데 그녀가 새 궁으로 옮겨왔을 때 솔로몬은 밀로궁 건축을 시작하였다. 성전 공사가 끝나자 솔로몬은 해마다 민족 대순례의 3대 축제일을 정하여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다. 그는 성전 앞에 쌓은 제단 위에서 여호와께 제물을 살라 바쳤는데 보리 추수가 시작된 무교절과 그로부터 7주가 지나서 밀 추수가 끝나는 칠칠절과 신년이 시작되는 초막절에 그렇게 하였다. 이는 하나님과 민족 공동체를 연합시키는 뜻에서 제사장의 특권을 행사한 것이다. 솔로몬은 또 아카바만의 북단에 있는 항구 엘롯 근처에 에시온게벨에서 무역선을 만들었다. 히람 왕이 노련한 선원들을 솔로몬에게 보내 이스라엘 선원들을 지원하였다. 그들의 항해는 무려 3년 동안이나 걸리는 긴 여행이었다. 순풍에 따라 항해하다가 어느 곳에 장기간 머물면서 무역에 종사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주로 아라비아 남부에 있는 오빌에 가서 금 420달란트를 실어다가 솔로몬에게 바쳤다. 무역은 주로 농산물을 갖다 주고 오빌의 주민에게서 금을 받아오는 거래였다. 이러한 무역을 통해서 솔로몬의 영화와 부유함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10장 솔로몬의 명성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면서 온 세상에 전해지자 스바의 여왕도 그 소문을 듣게 되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해 보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수수께끼를 가지고 찾아왔다. 스바 여왕은 많은 수행원과 함께 향료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잔뜩 싣고 직접 예루살렘으로 찾아와 준비해 가지고 온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솔로몬에게 물었다. 그러나 솔로몬이 대답하지 못한 문제는 하나도 없었다. 아무리 어려운 것을 풀어도 솔로몬이 당황하거나 대답하지 못하는 일이 없었다. 스바 여왕은 마치 즐거운 놀이라도 하듯이 대답하는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한 스바 여왕은 그가 지은 훌륭한 성전도 둘러보았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로운 통치 아래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더욱 감탄하였다. 솔로몬의 식탁에 오르는 음식들, 서열대로 식탁에 앉은 신하들, 화려한 예복으로 단장한 시종들,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엄청난 번제물 등 이런 모든 광경을 눈으로 확인한 스바 여왕은 너무 놀라서 넋을 잃을 정도였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스바 여왕은 이렇게 고백하였다. 내가 임금님의 업적과 지혜에 대하여 소문을 듣고도 믿지 않았으나 직접 와서 보니 조금도 거짓되거나 과장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임금님의 지혜와 부유함은 내가 듣던 소문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날마다 임금님 곁에 머물면서
임금님의 지혜로운 말을 듣는 이 궁중의 여인과 신하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임금님을 선택하여 이스라엘의 통치를 맡겨주신 임금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분께서는 자기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임금님을 왕으로 세워 그 백성 가운데 어느 누구도 짓밟히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가 없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바 여왕은 가져온 110달란트 정도의 금과 많은 향료와 보석을 솔로몬에게 선물로 주었다. 이때 받은 향료가 어찌나 많은지 솔로몬은 2번 다시 그런 향료를 구경하지 못하였다. 오빌에서 금을 싣고 온 상선들은 오동나무와 귀금속들도 대량으로 실어왔다. 솔로몬은 오동나무로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노래하는 자를 위해 수금과 비파도 제작하였다. 그토록 귀중한 목재가 대량으로 예루살렘에 반입된 일은 오늘날까지 한 번도 없었다. 솔로몬도 스바 여왕에게 많은 선물을 주었는데 그가 왕으로서 줄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많이 주었다. 스바 여왕이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다. 솔로몬 왕에게 해마다 돌아오는 금은 666달란트 정도였다. 그 밖에도 상인과 무역상들에게서 세금으로 금이 들어오고 솔로몬 왕국의 지방 장관과 아라비아 왕들에게서도 조공으로 금이 들어왔다. 솔로몬 왕은 경호용으로 긴 방패 200개를 만들어 금을 입혔으며 방패마다 600세겔의 금판을 씌웠다. 그는 또 왼손에 드는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어 3만회씩 금판을 씌웠다. 왕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등의 장엄한 행차를 할 때는 경호원들이 그런 금방패를 들고 수행하였다. 이런 방패들은 모두 레바논 숲의 궁이라고 불리는 낭실에 보관되었는데 이 낭실은 솔로몬 왕궁 곁에 있는 건물로서 무기고와 보물 창고로 사용되었다. 그는 또 대형 왕좌를 만들어 상하와 순금으로 입혀놓았다. 그리고 왕좌에 오르려면 6계단을 지어야 하는데 계단마다 양쪽으로 유다와 왕의 권세를 상징하는 사자상을 하나씩 서 있어서 모두 12마리였고 또 왕좌의 팔걸이 곁에도 사자상이 하나씩 서 있었다. 왕좌의 등받침 꼭대기에는 뒤로 둥글게 말려 있었다. 이제까지 어느 나라에서도 이와 같이 화려한 왕좌를 만든 일이 없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쓰는 그릇들은 물론이고 레바논 숲의 궁에서 사용하는 그릇들도 모두 순금으로 만들어졌다. 그 그릇들 가운데 은그릇은 하나도 없었는데 솔로몬 왕 때는 은을 귀금속으로 여기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솔로몬 왕은 무역 선단들도 보유하고 있거나 베니게 히람 왕의 상선들과 함께 지중해의 서쪽 끝인 스페인 남부의 다시스까지 나가 거래하게 하였다. 이 상선들이 한 번 다녀오는 데는 3년이 걸렸는데 그들이 올 때는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새 등을 싣고 왔다. 이렇게 함으로써 솔로몬 왕이 세상의 어떤 왕보다도 더 부유하고 슬기로운 통치자가 되자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를 찾아와서 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를 배우려고 하였다. 찾아오는 사람마다 솔로몬에게 금그릇과 은그릇들, 의류와 갑옷, 향료와 말과 노새 같은 귀중한 선물을 갖다 바쳤고 이런 일은 해마다 되풀이되었다. 솔로몬은 특별 전투부대도 창설하여 전차로 무장해 놓았다. 그는 1400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12,000명의 전차부대 요원을 양성하였다. 그는 이들 가운데서 일부는 예루살렘에 배치하고 나머지 병력은 전차를 보유하고 있는 각 성읍에 배치하였다.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대에 예루살렘에서는 은이 돌처럼 흔하였고 손백이 유다 땅 저지대의 돌 무화과나무처럼 흔하였다. 솔로몬은 또 군마와 병거를 수입해드렸는데 애굽과 소아시아 남쪽의 길리기아 지방에서는 군마를 애굽에서는 전차를 사들였다. 이때 전차 한 대의 값은 은 600세겔이고 말 한 마리의 값은 은 150세겔이었다. 솔로몬이 부리던 상인들은 이런 군마와 전차를 해족속과 아람 왕들에게서 다시 팔았다. 이것은 일종의 무기 장사였다. 11장 솔로몬 왕은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이웃 나라의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솔로몬은 본래 애굽의 공주와 결혼하였으나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베니게와 헷 족속과 같은 인접 국가의 이방 여자들도 아내로 맞아들였다. 일찍이 여호와께서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 문제에 대하여 명백하게 금지 명령을 내리셨다. 너희는 외국의 남자나 여자와 결혼하지 말아라.
그들이 너희를 꾀어 그들의 신을 섬기게 할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경고를 멀리하고 이방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그가 왕비로 맞은 아내는 무려 700명이요 그 밖에도 첩이 300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많은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여호와로부터 온갖 우상에게로 옮겨놓았다. 솔로몬이 늙어가자 그들이 솔로몬을 꾀어 다른 신을 섬기게 하였던 것이다. 그는 이제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한 마음으로 섬길 수 없었다. 그는 아버지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살지 못하였다. 솔로몬은 베니게 족속의 여신 아스타롯과 암몬 족속의 우상 밀곰도 섬겼다. 이렇게 솔로몬은 여호와의 마음에 거슬리는 일을 저지르고 아버지 다윗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였다. 솔로몬은 또 모압 족속의 우상 그모스와 암몬 족속의 우상 몰렉을 위하여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 위에 산당을 지었다. 그리고 이방의 아내들을 위해서 그들이 자기들이 신에게 분향도 하고 제물도 바칠 수 있게 해주었다. 여호와께서는 일찍이 솔로몬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명백하게 경고하셨으나 솔로몬은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에 진노하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다음과 같이 형벌을 내리셨다. 내가 나와 맺은 언약을 위반하고 나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의 통치권을 빼앗아 네 신하에게 넘겨주겠다.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네 생전에는 참고 있다가 네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으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물론 나는 네 아들에게서 나라를 다 빼앗지는 않고 나의 종 다윗과 약속한 것을 생각하고 내가 예루살렘을 나의 영원한 도성으로 선택한 것을 생각해서 유다 지파 하나만을 내 아들에게 넘겨주겠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솔로몬의 첫 번째 대적으로 일으키셨는데 그는 본래 에돔의 왕자였다. 일찍이 다윗이 에돔을 정벌하러 갔을 때 군사령관 요압을 시켜 전사자를 묻어주게 하였는데 요압이 에돔의 남자를 다 쳐 죽인 일이 있었다. 요압 장군은 에돔의 모든 남자를 다 죽이기까지 6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하닷은 부왕을 섬기던 신하 몇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하였다. 그때 하닷은 아직 어린 소년이었다. 그들은 미디안을 떠나 시내 반도의 북쪽에 있는 바란 광야로 갔다. 그곳에 오아시스에서 목을 축이다가 사막의 지리에 익숙한 몇 사람을 만났다. 그들은 하닷과 그의 부하들을 애굽의 바로 왕에게로 데려다 주었다. 바로는 하닷에게 집과 땅과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었다. 또한 바로는 하닷을 총애하여 자기 처제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바로의 아내는 다보네스였다. 다보네스 여동생이 그누밧이라는 하닷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누밧이 젖을 때자 다보네스가 바로의 궁중에서 잔치를 열어 축하였다. 이때부터 그누밧은 궁중의 왕자들과 함께 자랐다. 다윗과 그의 군대 장관 요압이 죽자 하닷이 그 소식을 듣고 바로에게 이와 같이 간청하였다. 제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으니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나 바로는 선뜻 허락하지 않았다. 여기서 부족한 것이 무엇이기에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느냐. 그러나 하닷은 간청을 굽히지 않고 마침내 에돔으로 돌아왔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대적을 한 사람 더 일으키셨다. 그는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이었다. 소바왕 하다데셀을 섬기다가 도망친 자였다. 다윗이 수리아의 도시 국가인 소바를 쳐서 하다데셀의 군대를 무너뜨리자 르손이 도주하였다. 그는 패잔병들을 모아 스스로 그 무리의 두목이 되었다. 그는 나중에 이 무리를 이끌고 다메섹으로 들어가 이 도시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하여 르손이 마침내 온 수리아 땅의 왕이 되었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가 되었다. 그는 에돔의 하닷과 함께 솔로몬을 일평생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불안에 떨게 하였다. 솔로몬의 신하 가운데서 여로보암이 왕을 대적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그는 북쪽의 10지파 중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던 에브라임 지파 출신으로서 스레다 성읍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다. 그의 아버지 느밧은 일찍이 죽고 그의 어머니 수르만 과부로 살아 있었다. 이러한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키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솔로몬이 다윗성의 북쪽 성벽을 보수할 때 그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기 위하여 밀로라고 하는 엄청난 요새를 만들었다.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유난히 힘이 세고 부지런한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눈에 띄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부역군들을 감독하게 되었다.
이때 여로보암은 아직 젊은이였다. 그러던 어느 날 여로보암이 다윗성에서 나와 길을 가던 중 실로 출신의 예언자 아히야를 만나게 되었다. 그들이 우연히 만난 곳은 아주 한적한 들녘으로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 그때 아히야는 입고 있던 새 옷을 벗어 12조각으로 찢고는 여로보암에게 이와 같이 말하였다. 여로보암, 당신은 이 찢어진 옷자락 가운데 10조각을 가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만나거든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소. 내가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겠다. 그러나 내가 아끼던 종 다윗을 생각해서 한 지파만을 솔로몬에게 남겨두고 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도성으로 선택한 예루살렘은 그가 다스리도록 하겠다. 이는 솔로몬이 나를 떠나 베니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 족속의 우상 그모스와 암몬 족속의 우상 밀곰을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응징하는 것이다. 그는 이미 내게서 멀어져 있다. 제압이 다윗을 쫓아 나 여호와에게 순종치 않을 뿐만 아니라 내 법과 명령을 어기고 있다. 그러나 내가 선택한 다윗은 내 모든 명령을 잘 따랐기 때문에 그의 아들로부터 직접 나라를 빼앗지는 않겠다. 그가 살아 생전에는 내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하지만 그의 아들에게서 나라를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맡기겠다.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만 남겨주어 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내가 아끼던 종 다윗의 후손이 항상 다스리도록 하겠다. 예루살렘은 아직 억울한 사람들이 언제나 내게 호소할 수 있도록 내가 선택해준 도성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네 소원을 들어주어 너를 10지파의 왕으로 삼겠다. 내가 나의 모든 명령을 순종하고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내가 기쁘게 여기는 일들을 행하고 내 종 다윗과 같이 나의 모든 가르침과 계명에 따라서 살면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나는 너를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아 내가 다윗에게 약속하였던 것처럼 네 후손 중에서도 한 사람이 언제나 네 왕위를 이어받도록 하겠다. 내가 솔로몬의 죄 때문에 다윗의 후손들로부터 그 나라의 일부를 빼앗겠지만 영원히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 그 후로 여로보암은 북쪽의 부역군들과 함께 반란을 모의하였으나 솔로몬이 미리 알고 그를 암살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탈출하여 애굽의 시삭 왕에게로 피하였는데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솔로몬 왕의 업적과 지혜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솔로몬의 역대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가 죽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